말씀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저 혼자 빠르게 이렇게 세게 읽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다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성격이 좀 괴팍해요. 아주 시원해요 그냥.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 제가 뭐 살인을 저지르고 싶어 하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호하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향받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시달립니다. 문제에, 사람에게, 사건에게, 결국 사단의 밥이에요.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질질 고생하다가,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는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가장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길 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주일 일부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광야 생활에 대해서 들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그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내 안에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 담겨져 있어요. 어려운 거 피하지 마시고 힘든 거 피하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이라고 해도, 사자굴이라고 해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말세 이제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어떤 한 영화를 봤더니 태양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열 때문에 지구가 전부 전자레인지에 익은 것처럼 다 익어가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혀가 전자레인지에 익은 것처럼 익어가 버리고 그런 날이 온다라고 막 사람들이 태양이 앞으로 폭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자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이제 원자폭탄 전쟁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엄청난 이 고통이 일어날 거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자폭탄이 여러분 앞에서 터져도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세 지만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말세의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한 광선을 발하셔서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들어 있어요. 뭐 부천에서 터졌다, 뭐 인천에서 터졌다, 강서구 마곡에서 터졌다. 오늘도 보니까 뭐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소이 다니는 이제 유치원이 그런 이제 강서구 쪽에 있으니까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단지에 있는 아이는 출석하지 말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부모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코로나 환자가 와 있어도 복음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라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아라 앞에 코로나 환자가 왔어. 어떻게 할래? 복음 전할래 말래? 입 닫을래? 김영지 선생님, 코로나 환자가요 당신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굉장히 갈급해요. 그래요. 벌써 복음 전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의학을 믿으십니까? 에?
진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이야 뭐 당연히 하나님 믿으신다고 했죠.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망하는 순간 구원하실 것 믿냐? 망해도 아멘 할렐루야를 믿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두쇠다 째째하다 그러면 말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숨통이 막힌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거라니까. 여러분은 구두쇠가 아니라 다 나눠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다 꽁꽁 숨겨갖고 혼자만 드시겠다 이거죠.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자는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요 말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요 구두쇠가 아닙니다. 베풀 줄 알아요. 여러분 예금 적금만 한다고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자산 관리를 해야 부자가 된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자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빛의 경제를 알아야 부자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만 이제 말씀드려요. 째째하지 마세요. 제발. 아멘. 제발 말 안 통하는 그 생각 좀 버리세요. 숨통이 막히게 하는 그 습관 좀 버리세요. 그죠?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다 가진 자예요. 누구를 만나도 소통할 수 있고요. 누가 내 앞에 와도 괜찮아요.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움 힘든 거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걸 다 응답하셨어요. 이걸 안 믿는다니까. 그게 제가 여기가 막 우라통이 터지더라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니까요. 막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요 그리스도 진짜 믿는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뭘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 따라 성령인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거 고집하고 내 주장 내가 실현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 넓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 우라통을 다 받아주실 것 같아서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여러분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하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맞아요 목사님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좀 봐주세요. 진짜 이 광야 생활하는 인생 보면요 너무 불쌍해. 그죠? 여러분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된 거기에 속지 마시고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못 봤지. 아직 못 체험했고 적용이 안 되고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은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해해요. 알만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증거도 있는 사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죠?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되리라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 바울에게 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났을 때에. 근데 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요 그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함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오늘 안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여기 다 넘어가요. 순간의 선택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죠?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은 그 세상적 안목, 이생의 자랑, 그 욕망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지식을 배웠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거는 배설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이게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선택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다? 인생 항해의 주인을 바꿔라.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요.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사건, 일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같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약속하신 거죠. 이번 주에 그 중직자 대학원에서 김성호 목사님, 교회사 가리키는 김성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꽉 박힌 거예요. 가나안 땅, 사실적으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너무 좁다. 근데 그게 심히 아름답고 광대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광대하다면 러시아 땅이지. 그 가나안 땅, 좁은 땅, 사방으로 모든 강대국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땅이 무슨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냐? 어찌하여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어찌하여 그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냐? 라고 자기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랐다고 했죠. 성도님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너무 빠른 대답을 해주셨대요. 어떤 대답을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답을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냐? 그 맞는 정답인데 그 이전에 알아야 될 답이 있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근데 핸드폰이잖아요, 알아요. 근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이게 몽둥이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 몽둥이에요. 이게 믿어지시나 몰라.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남자잖아요, 남자. 왜 이런 비유도 하면 또 이상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랍니다. 그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도록 축복하시고 아름답도록 축복하시고 광대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혁하 장로님이 어디 구역장 기도하면은 많이 기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하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요, 우리 기억과장님이. 제가 처음에 무슨 여기가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곳이냐 이게 누구 가정이고 조그맣고 그런데 근데 늘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어요. 물음표였어요. 근데 딱 맞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래요. 우리에게 그렇다고 하셨어요. 여기가 무슨 광대한 성전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광대한 성전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 번성교회 이 땅이 광대한 성전이래요. 그럼 우리는 광대한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대요. 그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죄성에 자꾸만 속는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여러분, 제가 새벽에 되겠지만 우리는 어제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입니다. 내일도 그리스도예요. 아까도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예요. 이따가도 그리스도예요. 24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우리가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 비밀번호를 걸고 여러분이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제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는데 제 비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사이트에 어떤 뭐 제가 써야 되는 카드에 아이디랑 이런 걸 넣었는데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못 찾아. 내가 내 중요한 이메일과 파일을 못 봐. 제가 비밀번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과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았고 알아간다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요. 이걸 못 누린 사람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모든 것이 자기를 조여와. 사람을 봐도 눌리고, 사건을 봐도 눌리고, 일을 봐도 눌리고, 자기를 봐도 눌리고, 자기 미래를 봐도 눌리고, 눌리는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죠. 이 땅에 눌린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뭐 때문에 눌립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눌릴까? 그 세상에 보이는 걸 누가 잡고 있습니까? 누가 그걸 시스템화 시켰습니까? 그걸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로 심어놓은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의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와도 예배 안 드려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똑똑한 사람들 성공하잖아요. 한다니까요. 그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공입니까? 그 성공의 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이 무너질 인생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벌써 참 성공을 하신 분들이라. 하나님은 이 비밀과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과 은혜,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와 전문성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거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요, 세상에 겨우 종노릇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은 빛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려고 여러분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고 사단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에게 이상한 남편을 만나겠다? 이상한 남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상한 마누라를 만나겠다? 그 아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건,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와 고질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했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어디 가서 그리스도 그냥 흉내내는 거지.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진짜 참 전도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고민이 그게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있어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만났고 어쩌다가 번성교회가 여기 세워졌고 어쩌다가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했고 어쩌다가 이런 자녀가 나타나고 전부 그게 의심한다라는 건데 그 의심스러운 게 왜 나타난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못 누리니까. 우리의 만남은 왜 갑자기 가요가 떠오르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실수가. 그렇죠? 어쩌다가 내가 그건 하나님 실수하셨다라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은 메시지,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메시지를 담으셨다니까.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찾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계속될 거라고요. 계속 시달릴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얘기한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봐도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은 안 되고 이게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분위기 속에 또 어떤 그런 공로 속에 중직자 되고 목사 되고 신학자도 된다니까요.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은정 지사님이 내일 바로 목사 될 수 있어요. 저번에 나왔잖아요. 인천 저쪽 계양구 쪽에 돈 500만 원 줬더니 바로 목사 안수 줘버리고 우리 육호장님 오늘 목사 다 바로 되실 수 있어요. 500만 원만 있으면 가서 하시면 돼. 그리고 명함 파가지고 이제 돌리고 다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이 비밀이 내 거 안 되면 목사 돼도 중직자 돼도 또 시달리는 거 또 속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삽니다. 한 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요 충분히 누리고 모든 거 살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모든 거 살리신 줄 믿습니다. 내일도 모든 거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죠? 이걸 알려면 먼저 내가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내 마음이 꽉 막혀 있는데 무슨 내가 막힌 상태에서 다른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제 가방에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선글라스 가지고 내려와서 메시지 도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글라스 좀 써봐야겠다. 제가 선글라스 끼면 뭘로 보입니까? 전부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눈을 뜨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눈이 영적인 상태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영안을 뜨고 사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영적 상태를 망치는 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과 전도만이 영적 문제 해결책입니다. 복음과 전도만이. 그죠? 이 땅에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금지할 거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12장 29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귀신 문화에 속지 말라. 우상 문화죠. 이게요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10대 때부터 아이돌 가수를 키우죠. 아이돌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그거 보고 환호하게 만들고 그거 보고 전부 흉내내게 만들잖아요. 제가 진짜 좀 지금 요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가지고 노는 모든 장난감을 싹 다 갖다 버려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매일 빈 시간에 뭐 하냐면 그거 가지고 봤던 거 계속 반복하면서 놀아요. 노래 부르고 그 만화에서 나왔던 각자의 극을 묘사하고. 그죠? 말씀 외우라고 하니까 말씀 안 외우고 그 만화 애니메이션 노래 부르더라고. 그 찬양하라고 했더니 또 오늘 예배 드리고 왔을 때 뭐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몰라요?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다른 거 뭐 하면 바로 나와요. 뭐 시끄리 추주하면은 바로 춤추고 노래하고. 요즘은 뭐 아주 그냥 그 뭡니까 그 엘상가 뭔가 해가지고 이게 그걸로 막 흉내내고 막. 그러다가 우리 예솔이가 잠깐씩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되었느니라 불러줘서 고맙기는 한데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시간마다 빈 시간마다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걔네들한테 지금 뭐가 각인되고 있는 겁니까? 우상 문화, 귀신 문화가 각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빈 시간에 뭐 하십니까?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보고 나면 어떠십니까? 아주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막 보여지고 막 기분이 막 모든 게 문제 안 되고 다 양보하고 막 그렇게 됩니까? 축구 보시죠. 여러분 세상 문화 하시잖아요.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재미없어져요. 점점 먹는 것도 재미없고 보는 것도 재미없고 계속 매일 제 관심이 어디냐? 어떻게 하면 불신자 중에 제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릴까요?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을까요? 하나님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계속 거기에만 관심이니까 다 재미없어 이제는. 계속 대충 해. 다른 거는 진짜 해야 될 거. 오늘도 계속 생각이 뭐냐면 이번에 경인타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메시지는 왜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메시지 고민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너무 많은 메시지 막 쏟아내는 거. 우리 장로님도 가가지고 24개 메시지 듣고 오셨거든요. 24개 맞나요? 더 많으셨을 것 같아. 메시지 그게 전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딱 나열한 거죠. 인도받을 진짜 해야 될 미션들을 주신 건데 이거를 그냥 공부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이 돼야 보여지는 거잖아요. 팀이 되어져야 되고 계속 생각을 하나님 이번에 누구랑 팀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 정말로 CVDIP를 어떻게 녹여내길 원하십니까? 계속 그 고민이라. 하나님 우리 임직자들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또 지금 또 이렇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바꿔낼 수 있습니까? 생각이 전부 거기 있는 거라.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위가 좋아서 소화가 되는. 요즘 제가 2끼밖에 못 먹어요. 2끼밖에. 그리고 먹어도 뭐 그냥 빨리 먹고 말고. 어쨌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 문화, 우상 문화가 지금 다 잡고 있다니까. 특히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해요.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 요즘은 막 엄마들이 밥 먹을 때도 보여주고 애기 손에 붙잡아주고 다 하더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스티븐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자기 자녀들에게 일체 이 아이가 이 미디어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 손에 붙잡아주는 거 보여주지도 않았대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상한 사람들로 말로 표현하자면 엄청난 분들 아닙니까? 항생제도 안 맞췄대요. 우리는 툭하면 감기 걸릴까 봐 가서 백신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의 백신도 안 맞췄대요. 뭔지 안다라는 거죠. 백신이 지금 이 전 주사가 뭔지 이 미디어가 뭔지 이게 왜 나쁜 건지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 중에 그 음식이 뭐냐면 아이스크림이래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은데 아이스크림 제일 나쁘대요. 근데 베스킨라빈스 아시죠? 베스킨라빈스 대표는요 자기 자녀에게 베스킨라빈스를 안 먹여요. 아이스크림을. 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인간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 몰랐으면 우리는 장난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의 장난감일 뿐이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문화 피라미드 만드는데 노예였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낼 때까지 다른 걸 안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기 전까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임직자들이 5월 3일 날 임직식 못 받게 하신 건 하나님이 길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맛봤는데 무슨 그만두냐. 더 집중해라. 13장 1절부터 5절에는요. 귀신의 능력.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했었어요. 귀신 능력을 보이고 미래를 말하는 자에게 속지 말아라.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문제가 종교 생활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고 치유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귀신의 능력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도 빼앗기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죠? 세 번째 13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가족 친척 중에 귀신 문화에 속한 자, 우상 숭배자, 종교 지도자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 아닌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상과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가족이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죽이실 겁니까? 그죠? 구약 성경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만이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이건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니 상담 받아도 안 낫는다니까요.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니까요.
오래된 문제예요. 어느 날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내 손주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거다. 교회 당을 오래 다닌 거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됐고,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렸고, 복음이 뭔지 응답 못 받았다. 체험 못 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영적 문제가 어느 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 없는 이 사단의 올무, 귀신 문화가 올무가 되어 있잖아요. 미신 점술, 우상 문화가요. 보기 좋게끔 아닌 것처럼, 우상이 아닌 것처럼 틀 함정이 되어 있어요. 복음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지나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늪은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는데 손으로 나뭇가지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올무, 틀, 함정에 걸린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주가 되시죠. 대속의 주가 되십니다. 전도만이 세상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효도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정말 복음 전해야겠구나. 매일 복음을 심어야겠구나. 매일 복음을 말해야겠구나. 진짜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이 전도를 진짜 결단하면 자리 상관없어집니다. 아멘. 자리가 상관없어져요. 자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으니까 더 좋더라고. 없으니까 더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고 더 복음을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자리가 있으면 오히려 자리가 방해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깨닫고 보니까 나는 진짜 이 복음을 진짜 전할 수만 있다면 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이 진짜 깨닫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자리도 주시고 직함도 주시고 모든 경제도 주시는데 또 다른 곳에, 없는 곳에 보내시더라고. 그럼 또 가서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리를 가지고 하거나 직함을 가지고 하거나 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만 얘기해 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리도 직함도 어떤 그 경제도 상관없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결단할 때 사용하셔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은혜, 그걸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나에게 갇혀서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해도 됩니다. 다 상관없는 거예요. 전도만 오로지 여러분이 계획하면 전부 상관없어집니다. 응답도 상관없어요. 축복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그 다니엘처럼 그런 응답을 받은 거죠. 이번 주에 중자대학원에서 그 바벨론 성읍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냐. 모든 역사 중에 가장 강대국이 바벨론 제국이었다. 그 바벨론 제국으로 통틀어 지칭한 모든 강대국을 바벨론 제국으로 통칭할 만큼 바벨론이 제국이 큰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에 포로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할 수 없고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 살아계심
역사를 나타내셨고, 그걸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 어느 정도로? 다니엘을 경배할 만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릴 만큼.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성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참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들리는 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걸 놓고 끝까지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보여지는 응답을 주셔요. 따라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하시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병든 자에게 가보세요. 낫는 역사를 하나님 보이십니다. 저는 요즘 확신이 들어요. 병든 사람을 만나면 확신이 들어요. 이 사람 반드시 낫는다.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그 병은 나아요. 안 나아도 상관없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은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아버려요. 마태복음 8장부터 하나님께서요 쭉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증거들 보세요. 전부 그 사람들의 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계시죠. 세 번째, 바울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찾아낼 병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병든 자 앞에서요 담대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알고 즉시 치유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치유될 것이냐, 치유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치유의 증거고 응답이구나. 그러면부터 병든 사람 만나면 안 무서워요. 예전에는 이 사람 해서 기도해줘서 낫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를 막 해줘요. 아니요, 이 사람의 이 병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숨은 계획이 있느냐, 그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동기도 없어져, 계산도 없어져. 그거 보면서 돕는 거예요. 바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깨달으면서 바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조금 오래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발견할 때까지, 발견한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낸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뛰어넘게 하셔요. 진짜 치유 안 되는 병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면 그분은요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병이. 그러니 뭐가 되는 겁니까? 절대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에 병든 모든 사람들을 절대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아멘. 이게요, 제가요 이게 말씀으로 보여지고 확신이 되니까요 병든 자가 안 무서워지더라고요. 예전엔 좀 무서웠어요. 병든 사람, 왜냐면 내가 시달릴까봐 무섭고 이게 오래될까봐 무섭고 안 나을까봐 무섭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또는 예전에는 막 치유해 주시라고 막 기도해주고 오는데 더 아파. 그 다음 주에 그러면 막 얼굴 보기가 민망한 거라.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더 아프지? 이게 민망한 거지.
네, 제가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보지 않고 증거만 본 거라. 치유된 그것만 본 거예요. 포인트만, 능력만 본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동기와 계산과 야망이 가득 차 있던 거지. 그 하나님 깨트려 버리시더라고. 야, 치유는 네가 하냐? 내가 해. 내 계획이 있어. 즉시 나올 수도 있고 시간표가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병든 자가 안 무서워요. 누구든지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질문해요.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근데 치유의 시작은 언제인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진짜 발견될 때. 그때부터 치유가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됐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치유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즉시 발견됐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깁니다. 치유가 안 될 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병이 나으면 감사하고 오래되면 기뻐하고 안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고 자랑해야 돼요. 진짜 아멘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나올수록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만 능력이니까. 여러분, 인생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전도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해결 책임을 오늘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우상 문화, 하나님 귀신의 능력, 그 귀신의 능력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과 전도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